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요, 불안한 시대의 믿음의 선언 11조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벌써 2026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죠. 뭐죠?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거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네? 어제도 또 오늘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열흘 동안 들었어요. 열하루 동안 제가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왕 그렇게 인사만 하지 말고 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어떤 때는 좀 속상해요. 인사만 하지 말고 좀 방법도 좀 알려주지. 오늘 설교는요, 매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하는 설교입니다. 11조 설교입니다. 작년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그냥 못했는데요. 매년 제가 1월 둘째 주가 되면 11조 설교, 오늘 이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오늘 조시는 분 있으면요, 깨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11조 설교한다고 자는 건데 굳이 깨울 필요 없고요. 내년 1월 둘째 주 되면 제가 똑같은 설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둘째 주가 되면 11조 설교합니다. 그래서 깨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석사학위 공부했던 미국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아주 영성의 대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차드 포스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탐욕인 돈과 섹스와 그다음에 권력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잘 조절하고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에 대한 회심은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주인인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바로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리차드 포스터는요, 소유권에 대한 회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유권에 대한 회심을 내적인 단념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소유권, 즉 내적인 단념을 한 거예요. 내적인 단념을 하게 될 때 그 소유에 매여서 소유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내적인 단념을 딱 했을 때 이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책을 보면은요, 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우상 중에 가장 잔인한 거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이 정말 잔인하고 또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돈 버는 것이요 많이 힘들죠. 근데 돈 버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재주와 열심히 있으면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요 정말 많은 돈 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N잡이라고 그러죠. N번째 잡이다 그런 단어를 써요. 몇 번째 잡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생기고요. 그 직업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유튜버 같은 거, 또는 강연 같은 거, 또는 무슨 살롱을 운영하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요즘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그런 친구들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버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다양한데 돈을 쓰는 것은요, 재주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재주와 그리고 열심히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을 쓰는 것은요, 바른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옳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요, 바른 인격과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돈을 벌읍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걸 보면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죠. 인격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때에는 인격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믿음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쓸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이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요,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과 땅 백성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큰 부담 중에 하나가 11조죠. 역시 3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1부도 그냥 입 꾹 다물고 2부도, 근데 제가 또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해요. 요즘 시절이 얼마나 어려워요. 빠듯한 생활이잖아요. 삶이 참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11조 뛴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좀 넉넉하면은요, 그러면 11조 하기가 좀 쉽겠죠. 근데 사실 생활이 좀 넉넉하면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 단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렇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말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11조 설교입니다. 저도요, 헌금 설교 해가지고요, 은혜 받았다는 성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냥 11조 설교하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천해보고 난 뒤에 은혜가 되었다는 성도의 간증이 제일 많은 설교가 바로 11조 설교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했어.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은요, 그 아이는요 10중 8구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 보면 그거는요 교인을 망치는 일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월 둘째 주가 되면 이 설교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요, 신앙인들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시민 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그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의 7분의 1인 주일 성수, 물질의 10분의 1인 11조 생활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10분의 1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볼까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적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물을 도적질합니다. 그러면서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서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둑질해놓고 말입니다. 그게 도둑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율법은 폐해졌는데 11조를 계속 해야 되나요? 율법은요, 11조는요,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즉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빔, 즉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1절 2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는 율법적인 것이니까 어찌고 저찌고 말이 안 되는,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요, 율법이 아니고요,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에요. 11조 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11조도 해야 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이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 빚이 많아가지고요. 빚 때문에 못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빚이 탕감되길 원합니까? 그거는요, 어불성설이죠. 매월 수천만 원씩 11조 한다는 참전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저서를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1조 얘기가 나오더래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11조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익도 없는데 무슨 11조야. 지금 내가 빚이 얼만데, 내가 지금 적자가 얼만데 무슨 11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권면과 11조는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해야 된다는 말에 그것을 실천했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몇십 년째 수천만 원씩 11조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그 책에 나오죠. 여러분, 11조가 말입니다. 축복받는 첫째 비결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믿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하다 보니까 축복도 믿음이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축복받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 구원받았다고 세상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콩 심으면요,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 나오죠. 이게 누구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그래서 자선을 합니다. 내가 구제를 합니다. 내가 선교를 합니다. 물론 자선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복 받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째 되는 축복의 비결은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직 시험해보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만 명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11조는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구절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하루는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는요,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번 시험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그분이 뭘 하시냐면 양계장을 하세요. 양계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그분이 14만 5천 수를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 계란 한 알에 얼마나? 그때 한 100원 정도 한다고 치자고요. 100원이면 14만 5천 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450만 원이에요. 그게 하루에, 일요일 날도 안 쉽니다. 명절 날도 안 쉽니다. 걔네들은 그냥 계속 납니다. 하루에 1,4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사료값도 들고 뭐도 들고 하니까 자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냥 100만 원만 제가 한 주에 할게요. 한 주에 제가 100만 원씩 할게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그 다음 주부터 올라옵니다. 그때는요, 5만 원짜리도 없을 때예요. 만 원짜리로 100만 원이 올라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올라와요.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태조산인가 거기 야외 예배를 갔는데 거기도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장로님이요,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겠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미국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하는 죄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사실 헌금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헌금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철저한 11조는요, 틀림없는 축복을 보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그래도 11조 하는데, 그런데요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록펠러 아닙니까?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11조를 가르쳤어요. 이제 록펠러가 정말 큰 부자가 되었을 때도요, 그 11조를요 빠지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그 큰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저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저보고 야 그래도 부러워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제 와이프가 철저하게 11조 합니다. 아니요, 훨씬 더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은 그 물질 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희생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어요. 저는요 제가 잘나서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희생과 헌신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에휴 목사가 말이야 청빈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제가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요 청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청빈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청빈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정이 청렴하여 살림이 구차함입니다. 성정이 청렴하여 살림이 구차한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오목천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요, 저 어디 가서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뭘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 먹을 만큼 주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다 구역해 하셔갖고 제가 받을 만큼 받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것 같아요? 왜 받아요 그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더 베풀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씨앗을 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이 제 주머니를 좀 많이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냥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지 되는 거죠. 제 주머니는 많이 지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고기도 말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축복을 경험해본 목사가요, 축복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축복의 사이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요,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헌금 많이 하고요, 축복권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또 축복권이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 또 헌금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축복권이 많아져서 또 기도하고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그 축복의 사이클. 제가 목회 30년째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예요. 여태까지 천안에서도 그랬고 당진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 축복의 사이클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그게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거지, 어느 한 군데를 자꾸 이렇게 하고 막아보세요. 축복이 오냐고요. 우리는요, 복 받을 수 있는 11조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죠. 1억이면 1000만 원이에요. 아까워하지 말고요, 정확히 10분의 1 이상 하십시오. 말라기 3장에서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11조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축복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좀 넉넉하게 계산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좀 엎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산기만 두들고 앉았어요. 어떤 수입이든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한 주일, 두 주일 미루다 보면 그러면요, 잘못하면 빌려 쓰게 되고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요, 11조 빌려 쓰지 마십시오. 내가 빌려 써도 안 되고요, 남에게 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요, 반드시 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로 나는 이걸로 선교 헌금할래요. 선교사 도울 거예요. 구제할 거예요. 구제 사업할 거예요. 그거요, 안 됩니다. 교회에다 11조 하고 교회가 선교하게 하고 교회가 구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겠다. 내가 11조 가지고 선교. 그게요, 11조예요. 선교 헌금이에요. 내가 그것으로 11조 가지고 구제하겠다. 그게 구제 헌금입니까? 11조입니까? 그거 무슨 11조냐고요. 내 뜻대로 쓰는 건데 그게 무슨 11조냐고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손해가 나도 계속 하십시오. 11조 생활할 때 어떨 때는 좀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축복 전에 연단이라는 걸 주세요. 한번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 흔들 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중단하지 마시고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아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수입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좀 그렇게 되는 거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다가 점점 축복받으면서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축복이 중단되고 큰 손해 겪게 되는 거예요. 당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에요.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시는데 월급에 11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 11조를 하세요. 어떤 분은 이거를 세전으로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장로님은요, 장로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랬더니 월급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혹시 몰라서 넉넉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만난 지가 지금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15년 동안 그 장로님의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목정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결코 손해 아니고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7분의 1, 주일 성수와 물질의 10분의 1, 11조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의 진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성수와 11조로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